솔로몬의 성전 두 번째입니다. 교회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나오면서 세상으로부터 교회가 많은 비난과 비방을 받고 있습니다. 주일을 지나 직장에 출근하면 교회 갔다 왔느냐고 체크하는 직장과 상사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비난과 교회 출석을 감시하는 듯한 태도들 때문에 우리 성도들 중에서는 주눅이 들어서 교회 간다는 소리를 하지 못하고 쉬쉬하는 분들도 있는 줄로 압니다. 교회 다닌다고 주일에 교회를 갔다 왔다고 일부러 알릴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분명하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떳떳하게 밝혀야 할 상황에서 그 상황에서조차 자신의 신분을 숨기거나 부인하는 것은 성도로서 마땅한 태도가 아닙니다. 교회 이야기만 나오면 요즘 마치 죄인이라도 된 것처럼 처신하는 태도도 문제가 있습니다. 확진자가 나온 것은 신천지를 비롯해서 이단으로 결론을 내리거나 이단시하는 인터콥 소속 단체인 BTJ 열방센터, 또 영생교, 서울의 사랑제일교회 같은 이 교회인지 교회가 아닌지 정치 집단인지 헷갈리는 그런 단체입니다. 또 숙식을 같이 하면서 보낸 교회, 이 맹신적인 교회들이 대부분입니다. 누가 봐도 저거는 아니다 하는 그런 단체들입니다. 물론 몇몇 교회는 방역 수칙을 지켰음에도 확진자가 나온 교회도 있기는 하지만 극히 드뭅니다. 그런데도 세상은 한 통으로 묶어서 교회 전체를 비난을 합니다. 일부에서는 교회가 본을 보여주지 못해서 손가락질을 당하기 때문에 삶으로 보여주어야 하고 비난을 듣지 않도록 모범을 보여야 된다. 그래야 세상이 우리를 인정할 것이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100번 지당한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세상에서 모범적인 삶을 산다면 세상은 우리를 인정해주고 기독교인을 향한 비난과 비방은 사라질까요? 초대교회는 어땠을까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누구보다도 정직하고 깨끗한 삶을 살았습니다. 노예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은 주인을 잘 섬겼습니다.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인 아내들은 타락한 로마 시대에 어떤 여성들보다도 남편을 공경하고 집안을 잘 돌아보았습니다. 그런데도 로마를 비롯한 세상은 교회를 어떻게 대했을까요? 네로 시대부터 약 250년간 10대에 걸쳐서 혹독하게 비난하고 핍박을 했습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한 가지 이유로 밝혀지면 아주 잔인한 처형을 했습니다. 네로는 죽이기 전에 사람을, 기독교인을 오락에 이용을 했습니다. 기독교인으로 밝혀지면 일부는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동물의 트롯을 덮어 씌우고 개들이나 짐승이 찢어 죽이게 했습니다. 자, 골로새움에 그려진 사진인데요. 자, 그리스도인들이 밝혀지면 저렇게 모아두고 사자를 풀어서 찢어 죽이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그림이 보입니까? 그 사람들이 모여 있는 뒤편에 여기에 보면 십자가 처형을 했습니다. 저거는 기본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네로의 횃불이라는 그림을 보면 네로가 자신의 정원에 파티를 열고 사람들을 불러서 잔치를 하고 먹고 마시고 춤을 추고 옷을 벗고 난리를 피웁니다. 그런데 그 오른쪽에 보니까 높이 달린 나무 위를 보시면 누가 지금 있습니까? 사람이 보입니다. 여기 쭉 사람이 보입니다. 나무를 감싸고 이제 불을 질러서 사람을 태워서
자신들의 정원이 밝아지도록 해서 파티를 잘 할 수 있도록 기독교인을 저렇게 처형을 하고 죽였습니다. 끓는 가마에 넣기도 하였습니다. 기독교인을 이렇게 핍박한 이유는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로는 모여서 서로 형제 자매라 부르면서 근신상간을 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성찬식을 행하는 것을 두고 아기를 산채로 잡아다가 죽여서 먹는 의식을 행한다는 것인데 완전히 헛소문입니다. 또 한 가지는 황제를 로마 왕을 주로 부르며 섬기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우리가 절대로 따를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주는 우리 성도들에게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이유가 사람을 산채로 짐승에게 던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는 극악무도한 처형의 이유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핍박을 하고 비방을 하는 것은 세상은 생내적으로 본성적으로 주님을 미워하고 대항하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빛과 소금의 삶을 산다고 하더라도 이런 핍박과 비방은 따라온다는 거예요. 자,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근거 없는 소문과 부당한 핍박에 대하여서 순교로 대응을 했습니다. 존 폭스 목사님의 순교사라는 책을 읽어보면 초대교회 당시에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순교당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이 가운데서는 아주 존경받는 교부들도 많이 있었는데 세 분만 소개를 하겠습니다. igna티우스 교부의 순교입니다. 자, igna티우스는 안디옥 교회의 감독이었고 사도 요한의 직계 제자였으며 전승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 사이에서 품 안에서 아이를 품고 축복할 때 바로 그 아이였다고 합니다. 로마에서 사형에 처해지게 되었을 때 igna티우스는 너무 존경받는 지도자였기 때문에 그를 구출하는 계획을 주변에서 세우니까 그 구출 계획을 거부하면서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내가 용기 있게 이 시련을 이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짐승의 이빨에 몸이 찢겨질 때 한 입에 찢겨져서 너무 고통당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고, 내가 짐승의 입에 찢겨서 죽음을 맞이하여서 그리스도에게 바쳐지는 순수한 떡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는 콜로세움에 끌려 나와서 짐승의 밥이 되어 순교를 했습니다. 자, 또 한 분은 우리가 너무 많이 들어왔던 스무나의 폴리갑 감독입니다. 로마의 불신 총독도 폴리갑을 존경하여서 감독님, 예수님을 한 번만 부인하면 처형해서 면할 수 있으니까 살려줄 테니까 그렇게 하시라고 하니까 폴리갑은 86년간 주님이 나를 부인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을 부인할 수 있겠소? 자, 설득이 안 되니까 재판관이 위협을 합니다. 그러면 당신을 산채로 태워 죽이겠다고 하자 폴리갑은 담대하게 말합니다. 재판관이 붙인 불은 순간이지만 지옥의 영원한 불길은 꺼지지 않는다 대답합니다. 그리고는 전능하신 주 하나님, 내가 이런 영광을 받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순교자들과 함께 그리스도의 잔에 참여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하고는 순교하였습니다. 유명한 병정가였던 저스틴 마트는 목이 잘려서 순교를 하였습니다. 자, 이분들이 이렇게 처형을 당해야 할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자, 이들이 존경을 받지 못해서도 아니고 본이 되지 않는 삶을 살았어도 아닙니다. 헛소문과 부당한 이유, 단지
기독교인이라는 이유, 단지 주님을 따른다는 이유였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아름다운 일이니라. 예. 죄가 있어 우리가 고난을 받고 비방을 당하고 손가락질을 당하는 것은 기독교인으로서 죄스러운 일이고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내가 정당하게 직장 생활하고 정당하게 법을 지키고 내 믿음을 지키려고 하다가 어려움을 당하고 비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일이라는 거예요. 직장에서 성실하게 일하고 방역 수칙을 지켜서 예배를 드렸는데 주일에 교회를 다녀왔다는 이유로 비난하거나 조롱한다면 이것은 부당한 비난이지 않겠습니까? 기꺼이 감당할 수 있어야 할 일이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성도로서 마땅한 일이고 아름다운 일이라고 합니다. 식당에서 밥 먹고 친구들과 몇 시간 동안 만난 것은 체크하거나 문제 삼지 않고 예배 1시간 드린 것이 비난의 이유라면 주님 때문에 당하는 비난이라 여기고 당당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조건 비난한다고 우리가 어이구 잘못했다는 식으로 시시하고 고개 숙이고 이럴 이유는 없는 거예요. 신학자 터툴리안은 교회는 순교자들의 터위 위에 세워진다고 했습니다. 헛소문으로 인한 비난과 조롱과 핍박을 견딘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교회가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저들의 믿음과 헌신과 순종이 없었다면 오늘날의 교회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솔로몬 성전은 어떻게 세워졌을까요? 역시 믿음과 헌신과 순종의 터 위에 세워졌습니다. 지난주에 솔로몬 성전은 에덴 성전, 성막 성전에 기초하여 세워진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말씀의 터 위에 또 큰 반석의 터 위에 하나님 우선주의 신앙 터 위에 세워졌습니다. 오늘은 조금 다른 각도에서 살펴보겠습니다.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역대하 3장 1절. 자, 솔로몬 성전이 어디에 세워졌지요? 세워진 곳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모리아 산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모리아 산 하면 어떤 유명한 사건이 벌어졌습니까? 어떤 사건이죠? 창세기 22장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하나님에게 바치려고 했던 장소입니다. 아들을 하나님이 바치라고 했을 때, 번제로 드리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의 마음은 찢어지고 고통스럽고 또 헷갈리고 혼동스럽고 엄청난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아들을 주실 때는 언제이고 바치라고 하는 것은 또 무슨 말씀인가?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을 제사로 드리라고 하느냐? 분명히 이 아들을 통하여서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진다고 했는데 이건 하나님이 하신 말씀과도 모순이다. 아니야. 이렇게 나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자, 일어나서 모리아산을 향하여 가는데 창세기 22장에 보면 언제 일어나서 가느냐 하면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모리아산을 향해서 출발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어떤 헌신을 드렸느냐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살고 있던 브엘세바에서 모리아산까지는 약 90km 거리입니다. 대략 걸어가면 3일 길입니다. 이 3일 길 동안 아들 안 바치야 되겠다, 못 바치겠다 하고 얼마든지 돌아올 수 있는 거리인데도 3일을 갔다는 것은 불에 태워서 바치지 않았지만 솔로몬은 이미 하나님께 자기 아들을 바치라고 한 그 아들을 드린 거나 똑같은 거예요. 보통 우리 사람이 할 수 있는 헌신이 아니에요. 어떻게 아들 바치는 순종과 헌신을 아브라함은 할 수가 있었을까요? 창세기 22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종들하고 같이 갔는데 종들한테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예배하고 내가 아들하고 다시 돌아올 테니까 기다리라 이거예요. 아브라함은 아들을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했지만 죽이지 않을 것이다 하는 것을 믿었습니다. 로마서 4장 17절에는 이런 아브라함의 행위를 가리켜서 믿음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에게 이런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명사가 아니고 믿음은 반드시 순종과 헌신이라는 행위로 드러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집인 거룩한 성전을 아무 곳에나 세우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들을 바치고 어린 양을 예비하신 모리아산은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어린 양으로 바치는 사건을 내다보는 예표였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새로운 성전을 건축한 갈보리 언덕이 바로 모리아 산이었다는 거예요. 솔로몬 성전은 이렇게 믿음과 헌신과 순종의 터 위에 세워졌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전은 그냥 아무렇게나 지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헌신과 순종의 터가 있어야 지어진다. 이걸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교회는 보이지 않는 믿음과 헌신과 순종의 손길들이 있기 때문에 세워지고 유지되고 있습니다. 우리 다대 교회만 봐도 그래요. 땅 한 평, 예배당 바닥, 예배당 벽, 강대상, 피아노, 오르간, 교회 봉고, 또 제가 살고 있는, 또 우리 교육자들이 살고 있는 이 교육자들의 사택, 여러분 이런 것들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그냥 하늘에서 툭 하고 떨어진 게 아니에요. 은퇴하신 장로님들, 또 집사님들, 군사님들, 그 성도들의 손에서 나온 거예요. 여유가 있어서 내놓은 것도 아니고 믿음으로, 헌신으로, 순종으로 드렸기 때문입니다. 이 100마디 말보다 몸으로, 헌신으로 보여준 결과로 다대 교회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예배의 헌신, 기도의 헌신도 지금의 우리보다는 더 나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배를 생명같이 지켰습니다. 예배는 생업과 건강의 문제가 아니면 지켜야 됩니다. 이 코로나 사태가 예배를 이제는 불참을 해도 괜찮다는 이런 의식을 심어주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걱정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 비대면 예배는 비정상적인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허용이 되어진 예배이지 성경에서는 비대면 예배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한 장소에서 모이는 예배에 대하여 강조하고 있습니다. 새벽에 나오시는 분들을 보고 잠을 잘 자고 건강하고 일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건강하고 잠을 잘 잤다고 예배의 자리에, 새벽기도 자리에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참석 속에는 믿음과 헌신과 순종이 들어있는 거예요.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들 가운데 제가 그 마음을 다 일일이 알지는 못하지만 이 어려운 코로나 시대에 내 한 사람이라도 안 나가면 이 교회가 얼마나 허전할까? 이 교회를 위해서 나라도 기도해야지. 힘들지만 잠이 오지만 일이 많지만 앉아라도 있어야지. 이런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그 참석 속에 기도를 1시간, 2시간씩 못해도 그 발길 속에 믿음과 헌신과 순종이 들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유지되고 이 성전이 지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각자가 받은 믿음과 헌신과 순종의 양과 질은 다릅니다. 양은 달라도 질은 달라도 각자의 위치에서 믿음과 헌신과 순종으로 성전을 지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이 모리아산이 어떤 곳이라고 또 말씀하고 있습니까? 건축하기를 모리아산에서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난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교만해졌습니다. 그래서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자, 인구조사한 것 자체가 죄는 아니에요. 그런데 마음이 교만해지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인구조사를 한 것은 죄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다윗의 교만과 죄를 보고 재앙을 내려서 전염병으로 이스라엘 백성 7만 명이 죽습니다. 이때 다윗이 자기가 죄를 범한 것을 알고 회개하여서 단을 쌓자 천사가 칼을 들고 예루살렘을 멸하려고 하는 것을 멈추고 그 심판이 피해졌던 곳이 바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 마당입니다. 그리고는 역대상 22장 1절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 목소리로 다윗이 이르되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과 번제단이라 하였더라. 다윗이 여기에 숨겨두신 계시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여기에 하나님의 전이 세워져야 되고 여기에 하나님이 번제단이 있어야 할 곳이다 깨닫고 고백한 내용이에요. 그것이 바로 모리아 산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전은 어떻게 세워지는가? 회개의 터 위에 세워집니다. 성전이 거룩해지지 않을 때 예수님은 마가복음 11장 15절에 보면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뒤엎어버린 거예요. 자, 이제는 우리 몸이 성전입니다. 그런데 성전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날마다 세상의 먼지와 죄로 인해서 오염되어지고 더러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청소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님께서 둘러 엎어버리는 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청소를 어떻게 합니까? 마음의 청소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자, 회개가 무슨 말이라고 했습니까? 무슨 회라고요? 뉘우칠 해, 개는 고칠 개. 마음으로 뉘우쳐서 잘못된 행동은 고치는 거예요. 이게 회개입니다. 자, 근데 우리는 회는 하지만 개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마음으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지만은 그 잘못된 행위에서 돌이키는 것은 잘 안 되는. 그러니까 50%짜리 회개를 하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날마다 우리 마음 성전을 돌아봄으로 회개함으로 성전을 건축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과 헌신과 순종의 터 위에 회개의 터 위에 세워진 성전이라면 여러분 성전은 어떤 곳이 되어야 될까요? 열왕기상 6장 7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이 성전은 건축할 때에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목회자로서는 참 어려운 은혜스러운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전은 소리가 들리지 않고 조용한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은 저렇게 고요한 거예요. 사람 소리, 잡소리, 세상 소리가 들리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래서 저는 종종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교회 안에서 방망이처럼 두들기는 소리, 또 도끼같이 찍는 소리, 때리는 철 연장 소리 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교회는 전부 다
성도들의 믿음과 헌신과 순종 위에서 세워지고 유지되고 있습니다. 주일학교 교사들, 방송실, 차량, 또 지금은 잠깐 중단이 되고 있지만 식당, 찬양대 전부 자원해서 봉사하는 것입니다. 돈 받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돈 내고 봉사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성전에 추궁하는 소리, 지적하는 소리, 따지는 소리가 나면 교회는 시끄러워지고 성전을 무너뜨리게 되는 거예요. 성전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장소요,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귀와 하나님의 마음이 항상 머물고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은 세상에 다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오늘 이 교회에 집중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하시겠다고 특별히 약속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사야 56장 7절은 하나님의 집은 어떤 곳이라고 합니까? 기도하는 집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에서는, 성전에서는 사람의 소리, 잡소리, 세상의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고 대신에 기도 소리, 찬송 소리, 말씀 소리가 충만하게 임하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이 강력하게 울려 퍼지는 소리가 나는 곳이 교회여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을 가만 보면 성경적이라기보다는 유교 사상에 기초한 것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조선시대 500년, 600년 동안 그 유교가 건국 이념이 되어서 계속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유교 영향을 참 많이 받은 거예요. 이웃한테 피해를 주지 마라, 부모를 공경해라, 몸가짐을 똑바로 가져라, 사람의 도리를 다해라, 인사를 잘해라, 마음을 잘 다스리라, 성인군자가 되는 길을 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이것은 사람이면 마땅히 행해야 하는 도리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내용들은 꼭 교회에 오지 않아도 들을 수 있는 소리예요. 절에 가도 들을 수 있고 강연장에 가서 들을 수도 있고 세미나에 가서도 얼마든지 들을 수 있는 거예요. 물론 교회는 인륜의 가르침을 전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걸 들으려고 우리가 교회에 오는 것은 아닌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선포되고 복음이 비밀이 선포되는 곳입니다. 먼저 영혼에 대하여, 성령에 대하여, 언약에 대하여, 또 성막에 대하여, 성전에 대하여, 제사 제도에 나타난 복음의 비밀, 자, 이런 것들이 선포되는 거예요. 이게 우선이에요. 대신관계, 다음에 대인관계, 다음에 대물관계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도덕과 윤리가 더 많이 선포되고, 이 도덕과 윤리가 너무 더 우선적으로 선포되다 보니까 이게 우리를 지배해서 율법이 되고 짐이 되고 이 도덕과 윤리에 깔려 죽을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이런 것을 가르치지 않아야 된다, 필요 없다가 아니에요. 먼저 복음이 선포되고 그 복음의 원리를 따라가다 보면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렇게 나와야 되는데, 도덕과 윤리가 먼저 가고 그 다음에 복음이 뒤에 가니까 이게 율법이 되어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경을 보면 구약을 읽고 복음서를 읽고 서신석을 읽어도 다 비슷하게 들립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10년 전 또 5년 전과 말씀을 듣고 이해하는 폭이 얼마나 넓어지고 성장을 한 것 같습니까? 목회자도 보는 눈이 열려야 되고 우리 성도들은 듣는 귀가 열려야 됩니다. 성경은 아무리 파도 마르지 않는 생과 같습니다. 그런데 같은 말씀이 반복이 되어서 계속 전해진다면 이거는 목회자에게 문제가 있고 성도들도 늘 그 말씀은 그 말씀이지 이렇게 된다면 문제가 있고, 이것은 교회의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말씀 보는 눈과 듣는 귀가 열려서
사람의 소리 대신 말씀 소리, 찬송 소리, 기도 소리 충만한 우리 다대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지상교회를 가만 보면 싸우는 소리, 사람 소리, 잡소리가 더 많이 납니다. 왜 그럴까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성전이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완공이 되지 않은 상태예요. 에베소서 2장 22절 말씀을 보면은 지금 성전이 어떤 상태입니까? 공사 중인 거예요. 지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모난 돌이 채석장에서 다듬어져서 딱 성전 안으로 들어오면 다른 돌들과 맞아가지고 집어넣기만 하면 탁탁 아구가 맞서서 지어지는데 다듬어지지 않고 오면은 그거를 깨부셔가지고 넣으려고 하면은 방망이 소리, 도끼 찍는 소리, 철연장 소리가 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집인 교회에 올 때는 세상 성품, 세상 생각은 성전 밖에서 다듬어지고 버리고 와야 되는데 그대로 들고 오니까 사람의 소리, 싸우는 소리가 나는 것입니다. 지난주 다윗이 건축비를 모았는데 다른 거 다 빼버리고 금 10만 달란트 가격이 170조라고 제가 계산을 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어떤 분들은 뻥치지 말라 속으로 생각한 분들이 있을 텐데요. 어떤 주석을 보면 2,700조, 또 어떤 주석은 5,400조 이렇게 나와 있는 것도 있습니다. 이 건축비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논란이 많습니다. 솔로몬이 평생 안 쓰고 모아도 이 돈은 모을 수 없는데 어떻게 이런 계산이 나오냐 하는 것을 두고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논란이 많습니다. 분명한 것은 솔로몬 성전은 어마어마한 건축비가 들어간 대단한 성전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해서 이 솔로몬 성전이 완전한 성전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이 솔로몬 성전이 너무나 대단하고 엄청나지만 참된 성전을 바라보도록 지어졌습니다. 참 성전은 주님이 오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주님이 자기 몸을 가리켜서 내 성전이라 헤롯 성전을 보면서 헐어버리라 내가 사흘 만에 짓겠다 한 것은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룩하신 그 성전이 참 성전이에요. 이제 그 성전이 지어졌습니다. 자, 그러나 아직 완전히 공사가 끝난 게 아니에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이 성전이 완전하게 지어지는데 요한계시록 21장 22절은 이 성전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자, 우리가 앞으로 이르게 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는 성전이 어떻다고요? 성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전이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건물 성전은 더 이상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성전입니까?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이 바로 성전이라는 거예요. 주님과 우리가 온전히 하나가 되어서 더 이상 하나님이 어떤 특정한 장소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에, 온 우주에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계실 장소가 필요 없는 거예요. 성막도 필요 없고 솔로몬 성전도 필요 없고 이런 건물이 필요 없는 거예요. 온 세상이 성전이 되는 거예요. 온 성도가 성전이 되는 거예요. 신비한 성전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런 성전은 우리가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은 완성되어지지 않았지만 하늘 성전을 이 땅에서 조금 맛볼 수 있도록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그 성령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 안에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교통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과 하나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하늘의 영원한 평안과 기쁨이 무엇인지 조금 맛보도록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우리를 가리켜서 성전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했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기억하고 인정하고 환영하고 확신하고 성령님과 동행함으로 참 성전 건축에 동참하는 주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역대하 2장 17절 말씀을 보면 성전 건축에 참여한 이방 사람들을 조사했더니 전부 다 몇 명입니까? 15만 3,600명입니다. 그런데 열왕기상 지난주에 보았던 5장 13절에서 16절 또 9장 23절을 보시면 참여한 수가 18만 3,850명이에요. 자, 그러면 18만 3,850에서 15만 3,600명을 빼면 대략 3만 명 조금 넘습니다. 제가 시간상 일일이 계산은 해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열왕기상 5장 13절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참여한 역군의 수가 몇 명이라고 나와 있습니까? 3만 명이에요. 아까 이방인이 성전 건축에 참여한 숫자는 15만 3,600명. 어느 민족이 많습니까? 불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이 참여한 숫자에 비해서 3분의 1도 안 되는 거예요.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성전 건축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참여하여서 건축이 된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신약시대 교회는 유대인과 헬라인이 구분이 없이 구원에 참여하고 교회에 들어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교회는 믿는 우리만으로 건축될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들어올 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기뻐하시는 건축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로 전도의 문이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전도할 생각도 안 하고 평상시에도 전도하면 부담스러운데 아예 전도 단어조차 머리에 떠올리지 않으려고 합니다. 자, 이런 마음으로는 온전한 성전 건축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함께 참여할 때 이 성전 건축은 지어지는 거예요. 언제든지 전도의 문이 열린다고 생각될 때 코로나 상황이지만 전도의 기회가 왔다라고 생각할 때는 다가가야 됩니다. 그럴 때 주님이 인정하는 성전 건축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과 헌신과 순종의 터 위에 세워진 성전은 사람의 소리 대신 기도와 찬송과 말씀의 소리가 가득 차서 하늘의 성전 벽돌을 쌓아가고 교회 밖에 있는 이방인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므로 주님이 인정하는 성전 건축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